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시리즈가 아니고 2부 때 우리 김만풍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1부에 따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이스 조금만 해서 귀가 이렇게 아픕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있는 게 많으세요? 없는 게 많으세요? 있는 게 많으십니까? 없는 게 많으십니까?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잘하는 게 많으신가요? 잘 못하는 게 많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장점이 많으십니까? 단점이 많으십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잘생긴 편입니까? 못생긴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또 너무 자신감 있게 못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럼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중산층에 가깝습니까? 영세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자 쪽에 가깝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지금 나이는 젊은 편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든 편입니까? 자,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과 사람을 쓰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나 일을 맡기면 우리의 반응은, 당장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나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나 이런 능력 없는데, 나 이런 경험 없는데, 이런 재주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저 감당할 힘이 없어요. 힘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물질 없잖아요. 물질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나이가 어려요. 좀 더 나이 먹고 원숙할 때 할게요.
경험이 일천합니다. 제가 경험을 더 쌓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자꾸 아직 부족하다, 없다, 없는 것부터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nothing list, things we don't have list, 우리에게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things t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했지 누가 없는 것 가지고 하겠다고 했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자꾸 하나님의 쓰시는데 우리가 미적미적거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주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I'm sorry, I didn't know, 내가 몰랐구나, I thought you're grown up, 네가 나이 들은 줄 알았다, I have to find another person,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It's okay, 괜찮다, 내가 알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할 때에 에스더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여인으로서 포로 출신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한마디입니다. It's okay, 내가 안다, I know, 알고 있다,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네가 죄인인 거 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 없이 나를 따라다닐 때 쓰러지고 배반할 것도 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It's okay, I know, 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면 끝납니다. 괜찮다, I know.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는 자꾸 겸손하다 못해서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 하나님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주시면 할게요, 채워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고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맞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 정도로 천지 차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어떤 우리의 생각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 우리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말씀이 부딪힐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에 한참 너머에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 생물학적, 경험적 오류를 증거를 제시해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번도 100세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없다,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아이 놓을 거야 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물리학적이에요, 비생리학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되니까 100세인 아브라함에게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항상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 내가 내뱉는 말은 하나도 헛되게 되는 게 없다. 다 나간 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바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된다면 된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잔말 말고 순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무슨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해보니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 그거면 충분해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괜찮아 그거면 돼 라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을 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유명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고, 모세는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론.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변론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엄청난 변론을 여기 성경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넣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설득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몇 가지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이걸 한번 여러분과 정해진 시간에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이입니다. 나이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젊은 40의 나이에 모세의 혈기가 왕성할 때, 모세의 마음도 한참 뜨거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로부터 40년을 더 뺑뺑이 돌리시고 80이 되어진 노익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왜 이제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왜 80에 나타나셨을까요? 40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40대 부르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40, 80 나이로 따지니까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보다 숫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나이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젊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려서 못합니다. 이것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거고, 나이가 많은 모세나 아브라함은 100세라서 안 됩니다, 80세라서 안 됩니다 하는 것도 나이가 걸림돌입니다. 꼭 나이 많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것이고,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는 것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다 자기 나이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이고 나이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루라도 좀 더 젊었을 때 일할 걸 하고 자기 나이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젊은 사람은 조금 더 훈련을 하고요,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젊은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한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아이고 10년 전에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도 내가 뭐든지 할 텐데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아유 하나님 10년 후에 제가 내 생명 뼈까지 다 부러뜨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드리면 그때 10년 후에도 못 드려요.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나이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87세가 되었던 47세가 되었던 25세가 되었던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모세 생각에는 40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몇 살이야? 80인데 괜찮아 지금이야.
80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겁니다. 그냥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 40만 되었으면 내가 아이를 놓고 키우죠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나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나이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나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나이는 지금이고 또 다른 나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어리다 늙었다 스스로 나이를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다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 7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2부 예배 본당에서 카메라를 잡으시겠다고 미디어팀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을 하시게 해야 되냐 마시게 해야 되냐,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디스커션을 하는 이유가 이분이 실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이겁니다. 그 카메라 촬영을 하려면은 그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이 어르신께서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다치시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 되었던 거죠. 저도 듣고 보니까 혹시 올라가시다가 다치시고 어이구 허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렇게 조금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방첩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노정배 목사님한테 그 어르신을 모시고 여러 번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잘 올라갔다 잘 내려갔다 하시면은 맡겨드려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0이라고 이 카메라 못 잡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 사역 중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라든지 어떤 뭐 건반이라든지, 뭐 여러분 마음만 뜨겁다고 이거 손 올리면 건반이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신중하게 오디션도 필요해서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익셉셔널한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실력들이 주시는 게 많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실 때 필요 없는 건 뭐냐? 많이 들으셨겠지만 능력입니다. 능력. 모세는 자기에게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냐면, 첫째는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장으로 가보시면요. 4장,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럼 누가 말 못하는 농아나 앞 못 보는 맹인을 지었느냐? 나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차단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게 해서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워가지고 쓰임받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 같은 분도 예를 들면 그런 분이지요. 그분이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다른 능력들이 꽉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보통 범인이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말 못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말 잘하구만. 못한다는 말은 잘하구만. 못한다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 너 해봐.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너 말할 줄 알게끔 내가 허락했잖아. 그 말은 그 말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말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귀나 뇌와 손과 발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을지 몰라도 말을 못하는 농아로 태어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말 가지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가 못하겠습니다 말이라로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구사력이 있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말할 줄 안다면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너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농아들만 할 수 있는 변명이다. 네가 말을 할 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네 말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다.
말의 능력을 줬다는 뜻이다. 사용하라. 여러분 주신 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아이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얘가 장난감을 받자마자 탁 던져버리고 또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니까 탁 던져버리고 또 사주면 탁 던져버렸는데도 계속 사줄 부모가 여기 계십니까? 감이 안 오셔가 다른 걸 해볼까요? 여러분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줬는데 벌써 10개나 사줬는데 하나도 받자마자 그거 어디 집에 구석에 넣어놓고 여보 이번에 신상 나왔는데 또 사줘요 라고 하면 사줄 남편이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남편이 사준다면 그 남편은 뭔가 죽을 죄를 지었든지 죽을 죄를 짓고 있든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남편이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편은 절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편은 언제 사주느냐면 하나를 사줬는데 잘 고맙다고 쓸 때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그 위에 또 부족한 건 능력 주시는데 주신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하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으로 나의 코로 나의 입으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지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 불만족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거는 다 불만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건 먼저 제대로 써라. 그 다음에 너가 가는 길 위에 광야길 위에 내가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겠다. 일단 주신 것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의 능력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용하실 때 필요 없는 게 뭔가? 재산입니다. 재산. 모세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는 여러분 경제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세는 여러분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보다 못 삽니까? 여러분보다 잘 삽니까? 모세는 굉장히 못 사는 영세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80인데 집이 없이 누구 집에 살아요? 장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인 집에. 80이 되었는데 집이 없다. 좀 슬픈 일이죠. 요즘처럼 집값이 비싸가지고 집이 없다면 뭐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는 대충 지어도 집인데 광야가 다 땅인데 집이 없이 장인 집에서 산다.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촌사람 도시 갔다 와서 여러분이 겁 좀 드려야 되겠네.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제가 산호세에 갔을 때는 우리 여기 달라스에 한 20만 불 되는 집이 한 150만 불 합니다. 산호세에는. 샌프란시스코는 250만 불 합니다. 250만 불. 한 10배에서 15배가 비싸더라고요. 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달라스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거기 가서는 뭐 투베드 투베스 아주 낡은 아파트가 4,200불 월페이. 절대 가지 말고 여기서 6,700불만 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4,000불이 넘어가는 달라스에 사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빠져나가냐? 갔다면 달라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전국에서 달라스로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12년 전에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큰 도시로 못 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달라스로 모아달라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라스를 부흥시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데서야 집이 한 채 없는 거야 흉이 되지도 않고 달라스만 하더라도 집이 없는 거 이해가 되지만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 사는 사람이 집 한 채 없다는 건 상당히 재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80세에 막노동하는 광야의 사람. 집에서 자는 날보다 밖에 사는 날이 밖에 들판에서 자야 되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 모세. 어찌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치는 모세였지만 그 양 중에 자기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양을 치는
그러니까 자기 양도 한 마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 이 정도면 누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양 한 마리 없이, 자기 집 한 채 없이 들판에 자는 날이 더 많은, 나이가 많은 그 사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이력서 내면 아무도 안 받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력서에는 이걸 다 솔직하게 써도 하나님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산 보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세의 양이 수만 마리라서 내가 모세를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 재산이 좀 필요하다. 당장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불러내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사를 이루어서 저 다른 지역에 말을 사고 병거를 사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내 백성을 좀 구해다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같이 재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온 천하 만물이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도 금도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누구의 재산이 탐이 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도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시지요.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재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돈 있는 사람을 왜 찾습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떨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면 하도 없다 보니까 뭐 잘못할지는 몰라도 대부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모세는 재산 보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세를 보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자세냐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한 사람을 불러서 내 금과 은과 능력을 맡겨야 될 때 금과 은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유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가만 보니까 80세 된 노인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데, 장인은 부자였고 미디아 제사장이었으니까 고급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양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모세가 어느 날 자기를 생각해보면서, 야, 나는 80이 되는 동안 장인 것만 이렇게 양을 치냐? 에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나쁜 청지기였다면 하루에 한 마리씩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특별한 우리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품질 좋은 거는 한 마리씩 빼서, 워낙 양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또 태어나니까 별로 표도 안 나. 한 마리씩 해서 나중에 수천 마리를 자기의 것으로 빼돌려 놓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80 될 때까지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으로 빼돌리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 장인의 양을 잘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세면 된다, 그 자세면 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겨줘도 네가 네 나름대로 숨겨두지 아니하고 네 걸로 사용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나의 금과 은과 능력을 사용하겠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다고, 재산도 없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의 자세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맡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째, 나이. 둘째, 능력. 셋째,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집안이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가질 수 없는 마음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에게 내가 다 줄게, 금도 줄게, 은도 줄게, 능력도 줄게 라고 다 공급하셔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득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순종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성령이 순종하겠습니다고 말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이 나오고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너 순종해, 하나님 쓰시는 거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사모하는 마음을 줘도 내가 거스릴 수가 있고 거역할 수가 있고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모함이 있을 때 순종 딱 하면 그 사람 인생 열리는데, 자꾸 염려 때문에 아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순종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염려 때문에 자꾸 성령을 소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용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 놓으셔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홍해는 갈라주셔야 건넜지만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요단강에, 멀쩡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나안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시작.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 배양이나 재산 축적이나 인맥 쌓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된다. 너는 순종만 해라. 내가 다 공급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긴 건 다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면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저걸 아멘하고 순종할까 싶은데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순종을 요구하시겠죠. 너 재산 다 팔아드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 순종해요. 너 시간을 일주일에 절반을 받죠. 불가능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순종하는 사람, 불가능한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부담감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막 입을 열려가지고 줘가지고 억지로 축복받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셨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실 때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Knowing of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 백성 돌려주래. 네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일부 때는 봉사자들도 많으신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산, 능력, 지혜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뒤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구할 수 있고요, 신뢰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낙담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 하나님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냉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뭐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 세월 동안 이겨냈던 것은 그의 지력이나 그의 체력이나 그의 어떤 인맥이 아니었고, 그가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이기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주는 나의 반석이, 시편 18편에 나온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을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다른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의 원인에서 제자리를 찾으라고 할 때 제발 좀 죄 짓지 마라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제발 죄 짓지 말라고 사람에게 꾸짖어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보이고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다 가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런 일 당하면 이건 이 사람이 전문가지 해서 그 사람 찾아가고, 아, 일에는 저 사람이 경험이 많지 그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 찾아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한테 먼저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닥쳤는데 이 사람도 전문가고 저 사람도 전문가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게, 아,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 부족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고, 두려울 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자가 되어 나를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고 방황하는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이 막막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병이 나서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했을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와서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는 안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부탁을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만 알아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아라. 그러면 너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도 괜찮습니다. 나이 80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양 한 마리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없다고 해서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산수 공부하고 마칠까요?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1이 아니라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하도 크기 때문에 1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 플러스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0 플러스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무한대면 무한대로 쓰시는 거고, 하나가 있어도 무한대시면 무한대로 쓰시는 거고, 천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한대면 무한대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만 쓰고 있는 사람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쓰시고 없는 사람도 쓰시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지금 그 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2014년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원 없이 한없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경험을 쌓고요, 하나님 조금 더 믿음을 키우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급한 불을 끄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이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제가 알기 원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호세아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순종할 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